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3번 말은 오늘 뿐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주 앞에 이 비를 뚫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삼엄의 주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임할 줄 믿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알려드리고 또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러분 내 마음을 활짝 열고 또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붙잡아 주시고 또 역사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 예배 마치고 또 식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식사 나누시면서 또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또 1년 1도 성경 읽기, 이번 주 본문은 신약의 고린도 후서 또 구약의 시편 말씀입니다. 말씀 계속 읽으시고 또 이제 이번 주에 8월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밖에 보시면 생명의 삶 8월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권씩 받아가셔서 또 말씀 읽으시고 또 매일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교사 부흥회가 이번 주 화요일 6시에 우리 본당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모든 선생님들 우리 기억하시고 우리 일일 부흥회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올해 주일학교 캠프는 우리 보통 때와는 좀 다르게 하려고 합니다. 보통 때는 1박 2일, 2박 3일 모여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좀 다른 방식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마다 또 준비를 해주시고 또 일단 그 여름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또 다시 무릎 꿇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같은 그런 주일학교 캠프는 올해는 좀 안 하게 되고요. 이게 부서마다 좀 새로운 방식으로 할 것이고요. 한 가지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뭐냐 하면 우리 권사님들과 또 우리 어르신 집사님들을 위한 캠프를 지금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8월 둘째 주 정도.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좀 계획이 지금 세워지면 계속 좀 광고를 하겠고요. 작년에 우리 8월 15일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시고 갔었더니 너무 좋아서, 그래서 또 시간을 좀 준비하려고 하고요. 또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집사 모임을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2기 집사 교육을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 2기 집사 교육은 오늘은 쉬도록 하겠고요. 또 대신에 오늘 1기 집사님들이 있다가 우리 점심 식사 마치고 준비 다 마친 이후에 정리가 다 된 이후에 우리 1기 집사님들 잠깐 모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봉사를 위한 우리 신청도 받고 또 마음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 가졌는데 잠깐 모여서 또 같이 기도하고 또 의견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지 소식 여러분 보시면 우리 인도네시아에 이정희 선교사님 또 박우철 선교사님 우리 선교 편지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달에 잠깐 왔다 가셨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 역사들 또 그 땅을 바라보며 또 기도하고 또 중보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계속 같이 교제하며 기도했던 우리 아이린 자매님이 이제 8월 8일에 중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국 우르무치 저 서쪽에 우르무치 이름도 아주 그냥 특이한 지역이 있습니다. 우르무치 땅에 가서 우리 아린 자매님도 우리 이성 교사님과 마찬가지로 미술 선교를 하는 자매입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이제 8월 8일에 다시 중국 현지로 들어가서 또 귀한 사역 감당할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시며 열매 맺기를 우리 이렇게 축복하며 우리 박수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한번 우리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사랑이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한 번 더 시작. 주님의 사랑이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아멘. 가끔 그런 생각 해봅니다.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할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십니까? 내가 지금 우리 학생들은 이 1학기가 이렇게 끝나면 성적표를 받아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명 성적표를 봤어요. 우리 학생 공부 열심히 해서 작년보다 성적이 이만큼 오르기도 하고 어떤 건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건 진짜 막 100점 맞기도 하고 어떤 거는 이게 무슨 점수인가? 그런 점수도 가끔 보면 있더라고요. 이 성적을 받아오면 내가 지금 이 정도 점수구나 이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점수를 매기면 몇 점이 될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매겨보세요. 나는 지금 몇 점입니다. 뭐 100점 만점으로 치면 어떤 분은 나는 뭐 100점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래도 한 7, 80점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난 지금 좀 바닥을 기고 있어요. 난 지금 3, 40점 돼요. 어떤 분은 혹시 이럴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냥 빵점도 아니고 마이너스 50점입니다. 그냥 바닥을 기는 정도가 아니라 난 저 밑바닥을 뚫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혹시 계시면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신학이란 뭘까? 좋은 신학이란 것은 이런 믿음의 기복이 막 100점도 했다, 빵점도 했다 뭐 이런 게 아니고 기복이 없이 점점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단계를 밟아서 성장하는 게 좋은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 좋은 땅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믿음이 날마다 비록 조금씩이라도 자라나고 성장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믿음의 기복이 심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죠. 베드로는요, 어느 시간에는요, 믿음의 어떤 상태가 한 100점까지 올라간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 물어보실 때, 주님은요, 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가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요, 주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야, 이것은 혈육이 내게 알게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영적인 지혜를 주신 것이다. 대단한 칭찬을 받았어요. 그리고선 주님이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내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전에 그렇게 칭찬받았던 베드로가요,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지시다니요. 죽으실 수 없습니다. 주님을 그냥 붙잡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방금 100점까지 올라갔었는데 바로 베드로가 지금 바닥으로 뚝 떨어져가지고요. 이게 빵점이 아니고 저 마이너스 100점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 생각 가운데 사탄이 어떤 생각을 딱 집어넣어 주니까 그 생각을 확 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붙잡더라고요. 붙잡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100점도 됐다가 바닥으로도 떨어졌다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를 생각해보면 그 정도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고요. 오늘 있는 이 말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바로 다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감람산,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잡혀가십니다. 이때부터의 베드로의 시간들은요, 영적으로 볼 때 점점 밑을 향해서 내려가는 것 같아요. 밑을 향해서.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3번 나를 오늘 밤에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 음성을 들으면 아니 그럴 리가 있습니까? 제가 주를 위해 죽는데도 가겠습니다 했던 그의 열심에 비해 그는 이제 곧 주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잡히실 때도 아니 우리 주님을 잡아가다니 하고는요, 칼을 들고 다녔나 봐요. 혹시 칼 들고 다니는 분 있습니까?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칼을 들고 있던 걸 빼가지고는요,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확 베버리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런 거죠. 베드로가 종의 귀를 베버리죠. 그리고 예수님 잡혀가시는 거 그냥 꼼짝 못하고 놔두죠. 나중에 가서 결국은 주님 말씀대로 3번 부인하죠. 부인해요. 난 주님 모릅니다. 주님 모릅니다. 그 정도입니까? 모른다고 끝나지 않았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뵀는데도 그가 영적인 회복이 되지를 않아요. 영적인 회복이 되지를 않아서 계속 난 그냥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난 사람 낚는 어부 잘 모르겠다. 나 그냥 고기 잡으러 갈래. 그냥 고기 잡다가 점점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시간이에요. 이 어떤 경우에 베드로처럼 우리도요, 이렇게 영적으로 방황하는 그런 시간이 있고요, 영적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시간이 있고요, 또 내 인생의 방향성을 모르고 표류하는 그런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주 놀라운 사실,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랬던 베드로가 그냥 바닥으로 내려가서 땅을 파고 들어가 거기 묻혀버리고 끝난 게 아니고 그가 다시 일어섰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다시 회복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이 돼서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데 아주 아름답게 쓰임받았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소망이죠. 베드로의 지금의 요때의 모습을 보면 야, 저 어떻게 저렇게 떨어지고 추풍나무같이 어떻게 저렇게 헤매고 있을까?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이런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게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쓰임받은 걸 생각을 하면요, 지금 요즘 시대 같으면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요즘에 무슨 중요한 자리 맡기려고 그러면 청문회 하잖아요. 청문회 하면서 그 사람이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가 다 따져 묻잖아요. 그냥 무슨 저 호주머니 털어가지고 먼지 안 나온 사람 있는가 하는 말 맨날 나오죠. 다 보면 먼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는 하다가 군대 안 갔다 왔고, 누구는 하다가 위장 전입했고, 누구는 자식이 어떻게 했고, 보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하는 사람 다 털어보면요, 다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많다고 그 사람 그 자리에 못 차지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죠. 베드로가 그랬다면요, 만약에 베드로를 청문회 딱 세워가지고, 자, 이제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사람을 이제 이 초대교회에 우리 아주 대표적인 인물로, 또 주님의 사도 중에 아주 중심적인 인물로 우리 세웁시다. 반드시 누군가 들고 일어날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그냥 옛날로 돌아갔던 사람입니다. 이런 반박이 나오면요, 이걸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인간에게는 없어요. 자기가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런데 그가 회복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찍어내려고 하고, 사람들은 다 제해버리려고 하지만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를 다시 일으키시는 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의 사랑이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이 베드로를 그렇게 회복시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표류하고 있고 방황하고 있고 바닥을 기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키신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셨길래 그가 회복되는가, 또 어떠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가, 오늘 말씀 통해 은혜 받고, 혹시 바닥 기고 있는 분 계십니까? 표류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다시 일어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읽으며 주의 음성 들으십시다. 먼저 우리 3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아멘.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아주 다급하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름을 2번씩이나 부르면서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요구하였다, 이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자세히 보면요,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하고 있지만 지금 밀가부르듯 하려고 하는 건 누구에 대한 겁니까? 모든 제자들, 모든 성도들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한 영적인 현실이에요. 밀가부르듯 하려고 사탄이 계속 달려드는 그 상황. 밀가부르듯 하는 게 뭡니까? 밀을 우리가 안 까봐서 몰라요. 그렇죠? 이게 뭐냐 하면, 까부르듯 한다는 건 뭐냐면 체질하는 거죠. 체질. 제가 작년에 여기 옆에 들깨를 심었는데, 들깨를 심은 거를 제가 이렇게 우리 집사님들이 하신 걸 보고 가서 한번 키질을 한번 해봤어요. 키질을. 키 알잖아요. 키는 저는 오줌 쌀 때만 뒤집어 쓴 줄 알았는데 진짜 사용되는 거는 그 까부르듯 하는데 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렇게 깨를 집어넣고 키를 털털털 털어요. 신기하게 거기에 이렇게 가벼운 것들은 두두두두두 하고 날아가요. 우리 집사님이 또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만한 선풍기를 갖다 놓으셨어요. 대형 선풍기를 갖다 틀어놓고 거기서 이렇게 놓고 톡톡톡 키질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이 가벼운 것들은 다 날아가고 거기 진짜 알맹이들만 거기 남는 거예요. 이게 키질이에요. 밀을 까부른다 하는 건요, 체질한다, 채 치는 것 혹은 키질하는 것, 이거 말하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뭘 하냐면요, 이게 다 모아놓고 거기서 곤란해서 잡으려고 거기서 어떤 것들은 다 떨어뜨려 버리고 정말 잡아야 될 것들 잡으려고
밀가루도 타려고 요 사람 달라고 저 사람 달라고 내가 쟤 잡아먹어야겠다고 쟤 아예 그냥 나락으로 떨어뜨려야 되겠다고 아주 집중해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한 영적인 현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그냥 내가 열심히 살고 공부하고 일하고 이러고 살면 되지 싶지만 우리를 그렇게 아예 채쳐서 완전히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단의 아주 치열하고 강력한 공격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왜 그런가? 우리의 믿음을 뺏으려고 그래요. 우리의 믿음을 뺏어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리려고.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는 거죠. 아까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그가 생각할 때는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주 대단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 그 순간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사람의 일 생각하도록 사단이 그의 생각 가운데 안 좋은 생각, 어둠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생각을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게 공격하는지 아세요? 내가 생각할 때는요, 좋은 생각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주님을 위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도록 사탄이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 여기도 사단이 이렇게 밀가루도 타려고 그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예수님이 너희를 이렇게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아멘. 주님께서요, 베드로의 믿음이 또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여러분 아주 놀랍고 또 충격을 받을 얘기는 뭔가? 여기 주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요, 기도는 우리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 문제가 생기면, 어떤 사건이 터지면 주님 우리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사단이 달려드는 이 순간에 누가 기도하고 계신가? 주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그 이유가 뭔가? 우리에겐 가능성이 없지만, 우리에겐 방법이 없지만,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주님이 계시다는 이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 시작. 믿음을 위해 중보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누구의 믿음? 우리의 믿음.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노니.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싸움은요, 뭐에 대한 싸움이냐 하면요, 믿음에 대한 싸움이에요. 사탄이 우리를요, 계속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게 하려고 공격해요. 순간순간 생각을 집어넣어서 상황을 터뜨려서 그 믿음이 실족하도록 사탄이 얼마나 유혹하는지 몰라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까? 자기는요, 주여, 여기 33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가요, 각오했고 결심했고 결단했어요. 그에게 의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분명한 의지가 있었어요. 마음에 확고한 결단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마음이 확 무너져 내려버려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마음 가운데요, 두려움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이 잡혀가시는 그것을 본 순간, 야, 나도 저렇게 잡혀가면 어떻게 해야지?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확 밀려와요. 어느 순간에는 우리 마음가운데 염려가 확 밀려와요. 내가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러다가 병 걸려 눕는 거 아니야? 사탄이 나를 이렇게 공격하면 내가 이렇게 쓰러지는 거 아니야? 여러분, 사단이 집어넣어주는 생각 가운데요,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하는 게 아닌데 그게 바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에요. 여기에 지금 이 베드로가 무너져 내리잖아요. 이 무너져 내리는 거에 반대는 믿음이죠. 그렇죠? 그럼 믿음의 반대는 뭡니까 지금? 믿음의 반대는 그냥 의심이 아니고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사람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심어넣어주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염려를 심어줘요. 염려를.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의 반대가 염려고요, 믿음의 반대가 두려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두려움이 몰려올 때, 또 염려가 하고 스며들 때,
여러분, 그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뭘 위해 기도하신다고?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노니. 주님이 지금도 이때도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고,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있는 순간에도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기도하셨고,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근심하고 아이고 난 더 이상 못 가겠어, 아우 나 너무나 힘들어 하고 그 어둠이 나에게 엄습해서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무너지게 할 때에, 그때 나를 위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중보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세요. 그래서요,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도 날 위해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그게 바로 주님이에요. 우리 노래 잘 아시잖아요. 당신이 지쳐서, 그 다음 뭐예요?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한번 같이 해봅시다. 주님은 아시네 신의 마음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할렐루야. 아멘.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바로 주님이세요. 주님이세요. 이 누군가, 맞아요. 우리를 위해서 어느 누군가가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 중에, 친척 중에, 가족 중에 누군가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드시며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지금 두려움 가운데서, 염려 가운데서 헤매고 방황하고 넘어져가는 그 순간에 주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기도하시는 과정 가운데서요, 베드로가 사실은요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냥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어요. 주님을 3번 모른다고 해요. 어느 조그만 여종 하나가, 당신도 갈릴리에서 왔잖아요. 당신도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당신 말투를 보니까 갈릴리 사람 맞구만.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난 그걸 모릅니다. 난 절대 몰라요. 내가 그 사람 안 되면 난 저주를 받을 거야. 난 절대 몰라. 절대 몰라.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그를 붙잡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붙잡고 계신지 아십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2장에 오늘 60절 한번 보겠습니다.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지금 3번째 부인하는 순간,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그리고는요, 그 말씀이 생각났죠.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아주 특별한 장면이 있어요. 뭐예요? 61절이에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여러분, 지금 주님이 잡혀가셨고요, 주님이 신문받고 계시고 주님이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계시는 그런 순간이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주님이요, 자기의 고통, 자기의 아픔, 자기의 문제가 얼마나 큰 순간입니까? 근데 그때도 주님은요, 베드로를 돌이켜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의 관심이 베드로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문제, 예수님의 문제, 십자가만 바라보고 지금 그것 가지고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계시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눈빛으로? 원망하는 눈빛으로? 야, 이놈아, 네가 나를 배반할 수 있냐? 책망하는 눈빛으로? 이런 나쁜 놈이 있나?
베드로가요 그런 눈빛이었으면 이 베드로가 통곡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눈빛은요 사랑하는 눈빛이고요. 그를 붙잡아 주시는 네가 지금 힘들구나. 네가 지금 두렵구나. 네가 지금 염려 가운데 무너지고 있구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붙잡고 있다. 나는 너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 주님의 말씀,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나는 네가 돌이키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회복되기를 원한다 했던 그 주님의 마음이 마음 가운데 확 다가온 거예요.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서 통곡을 하며 우는 거예요. 통곡을 하며. 주님, 제가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그 순간에도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고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질 그때도요 주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때는 외면해야 맞는 순간 아니에요? 바라보고 있다가도요 저런 나쁜 놈이 있나 에이 하고 외면해야 되는 순간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요 이쪽을 보고 있어 오히려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주목하시고 그를 바라보시고 그 사랑의 눈빛으로 그를 붙드시는 거예요. 이때뿐이 아니죠. 베드로가 결국 예수님 부활하신 그 주님 보고도 나는 모르겠다. 나는 사람 낚는 어부고 뭐고 나는 그냥 난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하고 다른 제자 6명과 함께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그때도 주님은 거기 찾아오시더라고요. 이런 나쁜 놈들 하고 야단치러 오신 게 아니고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아멘. 이들이 그냥 그래 난 옛삶으로 돌아가자. 나는 내 사명이고 비전이고 주님 말씀하신 약속이고 다 모르겠고 나는 그냥 고기나 잡고 먹고 살아야 되겠다. 지금 인생이 표류하고 있는 거예요. 갈피를 못 잡고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거기도 가셨어요. 얘들아 하고 부르십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들이 고기 하나도 못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너희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힘이 많이 잡았더라. 주님이여 이때도 이들을 야단치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이들 가운데 호통치지 않으시고 인자한 목소리를 얘들아 하고 부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한번 오늘 보면 다시 보여주세요. 3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런즉 너는 돌이킨 후에라고 말해요. 돌이킨 후에. 이게 뭐예요? 주님은요 베드로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헤매고 있을 때, 그들이 부인하며 어둠의 길 갈 때 돌이키기를 원하고 그들이 방향을 몰라서 다시 옛삶으로 돌아갈 때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돌이키려고 자꾸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가 바닥을 기고 우리가 어둠을 헤매고 있을 때 오늘도 우리가 돌이키기를 바라시면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신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돌이키길 바라면서 바로 그 방황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셔서 얘들아 하고 이름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스스로 일어나겠습니까? 어떻게 스스로 돌이키겠습니까? 어떻게 스스로 회복되겠습니까? 주님이요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바라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복이 있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뭔가?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런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제목 봅시다. 시작. 돌이키도록 바라보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어떤 때 내 마음이 막 엇나갈 때 있잖아요. 에이 몰라, 난 주님한테 삐졌어. 에이 나는 돌봐주지도 않고 나를 도와주지도 않고 난 지금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 하고 스스로 무너져 내리려고 작정하는 그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도요 주님이 인자한 눈빛으로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돌아와라 하고 손짓하시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주님이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한 분 한 분 주님이 손짓하며 얘들아 하고 이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부르시잖아요. 왜 부르십니까? 돌이켜서 어떻게 하라고. 돌이켜서 어떻게 하라고. 주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이 품으신 비전이 있으세요.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부터 나는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를 원한다 하고 그 인생을 향해 품으신 비전이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요, 주님이 품으신 비전이 있으세요. 계획이 있으세요. 어느 분은 이것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혹시 아직 이걸 모르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비전이 뭘까? 여러분, 모르신 분 주 앞에 구하세요. 주님 나에게 알려주세요 하고. 근데 주님은요, 우리 한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품으신 비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비전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32절. 누가복음 22장 32절을 보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베드로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그가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는 그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가 그냥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그가 주님의 은혜를 회복한 이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는, 왜? 그 베드로처럼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떨어질 그 일들이 벌어질 것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시 일으키고 회복하고 주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할 그 비전을 주님은 품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의 비전은요, 나 혼자 잘 되고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유명해지는 게 비전이 아니고 내 인생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게 주님의 비전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만 일어서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람 되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그것이 주님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방법이에요. 예수를 믿은 사람, 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 그 인생이 변화된 사람은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돼 있고 그 사람 넘어져 있을 때 일으켜 세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확장이 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요, 아까 그 바닷가에 있는 베드로 부르셔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이러고는 그 사람들 다 불러 모으셔서 친히 밥 차려서 먹여주시고 예수님이 밥해서 그들 먹여주셨어요. 그리고는 물어보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오늘의 주인공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요한복음 21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이거 지금 몇 번째 물어보신다고요? 세 번째 물어보신다고. 세 번 물어보세요. 세 번 예수님 부인한 베드로에게 세 번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사랑하느냐고 묻는 것은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마음 모르시겠습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잖아요. 궁금해서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미워서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책망하려고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느냐고 물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묻는 거예요. 이건 사랑하는 사람이 묻는 거예요. 그 둘이 사귀면 꼭 물어보잖아. 자기 나 사랑해? 알면도 꼭 물어봐. 이거 왜 그래?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얘, 너 엄마 사랑하지? 왜 물어봐요? 미워하는 애한테, 야, 이거 안 물어봐요. 사랑하니까. 내가 너무나 사랑하니까 너도 나 사랑하지 하는 그거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물으시는 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거 왜 물어보신지 아세요?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으시면요, 베드로 찾아가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순간에 바라보지도 않았어요. 그의 이름 부르실 필요도 없어요. 그를 불러다가 밥을 먹일 필요도 없어요. 왜 베드로를 지금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너무나 사랑하니까 물으시는 거예요.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베드로가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주님이 그에게 주님의 귀한 양들을 맡기실 거예요. 귀한 양들을 맡기실 거예요. 베드로처럼 방황했던 그런 양들, 베드로처럼 믿음이 떨어졌던 그런 경험이 있는,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질 사람들, 고난 가운데 너무 두려워서 난 도망가고 싶어요 하고 두려워 떨 그런 사람들, 예수님이 전에는요 이렇게 친히 찾아가시면서 다 했잖아요. 직접 하셨잖아요. 얘야 내가 있다. 이제는 예수님 승천하실 거예요. 누구에게 맡깁니까? 베드로에게 맡기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 마음이 주님께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원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본인이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위해 충성 다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다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지 않으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충성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쓰임받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가 사명 감당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상 같으면 청문회에서 당신은 안 돼, 자격이 없어 이러지만요, 아니, 내가 원한다. 너희들이 다 뭐라고 할지라도 내가 원한다. 나는 베드로가 사명 감당하기 원한다. 나는 베드로가 교회에 기둥되길 원한다. 난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길 원한다. 난 베드로를 통해서 믿음이 떨어진 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한다. 누가 원하시는 겁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바닥을 기고 저 바닥을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헤매고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걸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한번 기억할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회복될 수 있는가? 시작. 사명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보면 베드로는요, 이걸 꿈도 꾸지 않아요. 내가 주님의 양들을 먹이다니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배신자인데, 자기는 아직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자기는 아직도 갈피를 몰라서 아유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랬던 주동자인데, 그가 무슨 주님의 양을 먹이겠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본인은 그것을 원할 소망도 없지만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회복하길 원하시고, 주님이 양떼를 먹이길 원하시고, 주님이 그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원하는 게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겐 사명이고 뭐고 다 흐려져 있을 수 있어요. 비전이고 뭐고 다 뭉개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요, 그거 잊어버리지 않으셨어요. 주님은요, 그거 회복하기 원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주님이 주신 그 비전과 사명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목요일날 설교 준비하면서 무슨 찬양을 하나 이렇게 찾았어요. 다시 들어보려고. 근데 그걸 찾다가 뭔가 하나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냐 하면 제가 20년 전에 보고 은혜 받았던 그걸 발견을 했어요. 20년, 95년. 제가 진짜 바닥을 길 때거든요. 제가 땅굴을 한 100m는 파고 들어갔을 때예요. 주님, 나는 몰래요, 못해요, 안 해요, 죽어도 안 해, 절대 안 해, 날 그냥 버리세요, 날 포기하세요, 난 끝이에요 이러고 맨날 펑펑 울고 있을 때예요. 제가 그때 어떤 콘서트 비디오를 봤어요. 보는데요, 거기에 막 찬양을 하고 율동을 하고 연주를 하고 하면서 쭉 주 앞에 돌아오고 콜링을 하는데 사람들이 막 주 앞에 나오는 거예요. 막 회중석, 가득 찬 회중석에 사람들이 막 줄줄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요, 내 생각을 하면 주님, 나는 못해요, 난 안 해요, 난 뭐고, 난 내 인생 끝이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걸 보다가 주님, 나도 저렇게 하게 해주세요. 나도 저런 사역, 주님 나를 써주세요. 나는 포기했는데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더라고요. 나는 이 길 안 갈래요라고 말하고 있는데 주님은요, 나는 지금도 네가 이 길 가기를 원한다. 주님은요, 얼마나 그냥 화면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지요. 내가 사명을 놓고 내가 비전을 놓고 소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향해서 소원하시는 게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흐려져 있다고 주님께 흐려져 있지 않아요. 내가 포기했다고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못 간다고 말한다고 주님이 그래 너 가지 마라 이러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품고 계신 놀라운 그 뜻과 비전을 여러분 붙잡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은 뭡니까? 나는 사단이 너를 달라고 밀가루 사려고 요청하였을 때 나는 사단에게 말했다. 이 사단아 물러가라. 난 베드로의 믿음을 붙잡아 줄 거다. 내가 그때도 난 하나님께 구했다. 주여 이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공격해도요, 주님이 우리 위해서 중보하시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이키길 원해서 주님은 끝까지 계속 바라보시고 찾아오시고 이름을 부르시고 손짓하시고. 왜요? 돌이키라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사명이 회복되기 위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여러분, 주님의 그 열심이 놀랍게 그 주의 뜻을 이뤄내실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베드로가 거저 베드로가 된 게 아니에요. 본인이 열심히 있어 된 게 아니에요. 그 열심 다 무너져 버렸어요. 베드로가 일어설 수 있는 건 주님이 붙잡아 주신, 주님이 오늘도 바라보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중보기도 하시고. 오늘 우리는요,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입니까? 우리에겐 소망이 없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건요,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실까요? 한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는 옛날의 그 베드로가 아니에요. 그가 예수님의 은혜를 이렇게 경험하고 나서는요,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 똑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깨어라, 근신하라, 사자, 우는 사자같이 대적마귀가 삼킬 자를 찾으려고 달려들고 있다. 밀가루를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고 있다. 이런 영적인 현실들 너희가 분명히 인식할지어다. 이때 넌 어떻게 되는가? 믿음을 굳게 하라. 믿음을 굳게 하라. 베드로가 뭐 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을 지금 굳건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가 돌이킨 후에 하나님의 사명을 회복해서 형제들을 굳건하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할지어다. 굳건하게 할지어다. 이 시대의 이 많은 고난들 너희만 당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당하는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승리할지어다. 베드로가요, 이렇게 놀랍게 주 앞에 쓰임받고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도 회복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스스로 볼 때 나는 회복될 수 있을까? 난 다시 그 예전의 그 영적인 자리에 돌아갈 수 있을까? 난 다시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에겐 소망이 없지만 나를 붙드시는 주님이 계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것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며 찾아오시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사명,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것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금 주의 사랑으로 회복돼서 믿음의 길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베드로 이 한 사람을 찾아다니시며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귀로 들었으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오늘 심령 깊은 곳에서 주의 음성 듣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영적인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는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더운 여름 또 많은 비가 내리고 또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며 충만함 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며 오늘 주님의 회복의 은총을 입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